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은 신앙생활 초기 단계의 그 기쁨 가운데서 은혜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기쁨. 은혜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못 들을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못 듣고 이제 보통 사회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많이 안 쓰는 단어가 교회 와서는 많이 못 듣는다는 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그럴 거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교회에서는 많이 전해지는 용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어떤 다른 용어 못지않게 구원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나누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는 많이 못 듣던 그런 용어가 교회에서 듣게 되면서 은혜가 뭐지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갸우뚱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초기에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보통 은혜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만 생각하죠. 선생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특정한 몇 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한 몇 분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했지 실제 더 넓혀서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반면에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폭넓게 쓴다는 것을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런 그 은혜라는 용어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이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특수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맺었던 은혜가 아니라 더 보편적인 은혜, 이런 은혜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의 감성이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거든요. 오늘날에는 점점점 미디어가 어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접촉이 거의 없어진다고요. 최소한의 접촉이 부모님과 접촉도 역떨어지죠. 스승과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을 하니까 선생과의 접촉. 이거 외에는 거의 접촉이 그냥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감성이 풍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그 삶에 있어서도 영향력에 절대적인 이 미디어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이 미디어에 중독되게 되면 뇌가 축소가 된답니다. 뇌가 축소가 돼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디 가도 친구들과 얘기도 안 하고 맨 셀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도 셀폰에 각자 하나씩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다 본다고요. 이런 식의 삶이니까 결국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어떤 또는 다른 이웃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다 보세요. 한국의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 지하철 타면 거의 99%가 셀폰 번호라고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요즘은 신문도 안 봅니다. 옛날엔 다 신문 본다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신문도 안 보고 거의 이렇게 해서 그냥 1대1로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분명히 인격적인 어떤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큰 모순을 가져올 것이고 이런 관계가 필요 없는 사회가 이제 정말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가 다 이제 미디어 안에서 다 이렇게 다 소화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인격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대인관계가 좀 좋지 못한 분들,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에 어떤 쾌활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자꾸 이게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교제의 폭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이 우울증 같은 것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점점 이런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들 또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대개 나타나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쪽으로 발전돼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날은요, 너도나 다 우울증이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다 이 미디어 속에 관계가 나눠지는 소통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래 소통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서의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는 거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 학교 가도 선생님의 은혜, 선생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느낍니다. 선생님과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물론 질문도 해보고 찾아가서 이거 잘 모르겠어 또 한번 알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의 삶에 그분이 은혜 영향을 끼친 걸 느끼거든요. 소통하는 가운데서 누구나 소통하는 가운데 영향도 주지만 영향을 받거든요.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은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다고요. 이제 정말 먹고 살만 하고 다들 부유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도요, 그냥 밥 먹는 관계예요. 밥 먹으라 마라 이런 관계지 더 깊은 교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간 그 미디어는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이제 요즘에 사회가 좋아지니까 부모님이 밥 안 먹여주면 누가 먹이죠? 사회가 먹여주잖아요. 세상이 먹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모님이 밥 먹일 수 없으면 세상에서 밥 먹여주니까 제각각 그렇게 살면서 은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아마 은혜의 부재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모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그분의 영향을 안 받는데 무슨 은혜라는 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고 저런 모양도 좋고 자꾸 그분과 소통해야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분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막연하게 정말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감히 내가 부를 수 없는 신이시고 나는 그저 저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소통하기 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늘에 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소통, 정말 그 이웃과 친구들과의 소통, 이웃과 소통, 또 부모님과의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 이게 다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친구로부터도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난 친구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이게 은혜라는 게 어떤 뚝 떨어진 어떤 것보다는 그런 영향받는 게 다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되도록 소통을 못하도록 끊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간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할 수 없도록 다 끊어놓고 소통한다면 겨우 문자나 보내서 소통하게 되고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대화가 안 되니까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그러죠. AI와 다르게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이런 인간성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텐데 이렇게 소통하는 인간성을 정말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AI 에이전트와 더 많은 소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이 된들 그에게는 아무리 AI 은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내가 부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AI가 최고 아마 절정에 이르러서 인격적인 대화에 되고 감정적인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그건 기계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과의 그 AI, 그 기계들과 사람과의 차이는 여기 소통함에 있는 거거든요. 관계 형성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AI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주의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중심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철저히 그래서 자꾸 들어보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점점점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점 대화가 끊어지고 혼자 외톨이가 되면은요 굉장히 자기가 아주 축소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점점점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뭘까요? 그걸 상실해 가면서 자꾸 자기를 이제 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넌 죽어버려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넌 죽어버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미디어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미디어를 해야지. 최대한도로 미디어를 쓰시면 당신은 혼란에 빠져갈 겁니다. 멀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생의 의미를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는 삶의 의미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우울증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게 사회에서는 점점점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집니다. 왜? 이제 부모님의 은혜 잘 몰라요. 몰라요. 알기가 힘들죠. 정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다 김일성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고 할 때 다 공급해 준다고 할 때 그 영향이 크잖아요. 부모님에 대해 은혜 없죠. 그러니까 부모도 고발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됐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모님도 고발할 정도, 정말 당을 위해서 지금 해당 행위 한다고 고발할 정도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그러겠냐. 아이들은 당장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열심히 있는 부모님을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알았다. 성경 보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들켰어요. 너 이거 알리면 아빠 당장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너 혼자 딱 되게 좋겠어? 이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네? 협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단속을 시키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게 뭐 하면은 너는 이제 자기가 좀 더 부모님이 그러다가 걸리면 자기도 그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너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하면 넌 안 간다 한다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죠. 공산주의는 모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당이라고 그럴까요? 당의 개입이
가정 깊숙이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개인 생활까지 다. 그래서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떠냐? 이런 미디어가 개인 생활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개인 생활에 너무나 깊이 영향을 주고 박혀 있어서 그 영향에서 못 벗어나면 인간성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못 보게 하냐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요. 심각한 거죠. 이게 이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이건 결국은 은혜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성장할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예? 그런 은혜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은혜 그런 거겠지 하고서 그런 어떤 은혜라고 하는 조금 더 축소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점점 넓혀가면서 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은혜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타깝죠. 저는 정말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이런,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 시대라고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심지어 AI에 대해서도 몇 가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나라들은 다 있지만, 나라는 다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최후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지금 그 제국이 마귀를 위해서 마련한 제국이 되더라고요. 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국주의와 제국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국주의는 지금 패권을 가지고 막 노예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제국은 그렇지 않다. 제국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더라고. 어떤 제국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최근에 최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에 AI에 통해서 만들어진 제국 책. 그 제국에는요, 이렇게 착취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답니다. 제국이 아주, 유엔 같은 그런 거예요, 유엔 같은 그런 제국을. 그게 제국주의가 아니라, 그 각자의 나라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함께 서로가 통합돼가서 이렇게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AI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는 누구 두 사람이 쓴 제국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여러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하, 이게 마귀를 위한 제국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코인 같은 거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이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점점 그 제국에서는 탈중앙화, 그리고 더 나가서는 탈영토화 한다는 거예요. 탈영토화. 영토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제국은. 영토가 탈영토한 제국, 탈중앙한 제국.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해해보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통으로 해서 받게 하는 그 제도인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점 이 시대가 점점 다 끊어놓게 되면은요, 통치하기 쉽거든요. 제가 아까 끊어놓으면 통치하기 쉽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모이지 않으면, 모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씩 모이면 이게 통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이지 않고 제가가 끊어져 있으면 그냥 각각 다 홍보하고 다 안내하고 그러면 다 모든 게 쉽거든요. 그래서 통치하기 쉬운 거예요. 점점 미디어로 점점 끊어놓게 되면 모이지 않는 거죠.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 엄청난 그 어려운 시기에 자꾸 모이니까 그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기에 힘이 나타나게 되니까 점점 그 대세에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디어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끊어놓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로 연결됐다가 대부분 보십시오. 이란도 그렇죠. 다 중국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디어를 완전히 다 차단시키잖아요. 그거 의존하다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모든 미디어가 차단될 수 있어요. 왜? 서버만 거기에 끊어놓으면 되니까요. 전기만 끊어놓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미 몇 번씩 데모 일어나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통제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소통을 방해하는 이런 미디어의 문제가 AI 시대에 더 크게 부각되겠구나. 이게 탈중앙화시키고 탈영토화시킨 제국이 등장해서 마치 이게 UN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를 지금 나라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다 통용하는 사회고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미디어 하나로 인해서 당신이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그대로 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받지 않고 내 중심으로 자꾸 중심을 잡아가야 우리가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의존하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날 우리가 굉장히 큰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스스로가 온라인 사회가 자꾸 대면될수록 오프라인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으로 자꾸 만들어 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의 머리가 발달되게 되고, 머리가 발달되어야 모든 것 판단력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인간에게서 이런 머리가 발달돼서 창의력을 나타낼 수 없으면 인간은 그야말로 이제 어쩌면 AI의 시녀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종처럼요. 그들이 이용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좋아라 하면서 마치 살면 나중에 어떻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따라서,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통하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각각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흩어지면 죽는 거, 뭉쳐야 사는 거거든요. 뭉쳐야 사는데 흩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뭉쳐지는 거거든요. 내가 친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내가 친구가 가까워질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또 다른 이웃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뭉쳐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이 AI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AI 시대에 정말 극복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뭉쳐야 됩니다. 뭉치려고 한다면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을 통하여 은혜를 서로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아서 은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서 은혜의 관계로 나가지 않게 되면 이제 어렵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을 해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난 필요 없어. 이제 먹을 것도 다 있고 생활할 것도 다 있고 다 풍족하고 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더구나 이제 앞으로 병원 갈 필요도 없게 될지 모릅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고요. 어쩌면 AI가 와서 탁 아프다고 전화만 하면 딱 올 겁니다. 와서 탁 진단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 아프다. 약도 딱 보내줄 겁니다. 다 무료일 거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처럼 맨 먹고 자고 하겠죠. 머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은 정말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머리를 쓰고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고 더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게 다른 AI,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라는 것,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정말 다른 분들의 은혜가 다, 다른 선배님의 은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베풀어준 영향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펼쳐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러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도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 가지고 부모님께 보답하고, 스승의 은혜 가지고 스승께 보답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과 소통과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향받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관계가 통하여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영향도 받고 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이게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로 끝나버리면 이런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 관계로.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로 승화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관계를 통하여 또 스승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라는 게 느껴지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비슷하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은혜가 느껴지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까지 느껴질 수 있고 체험이 되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교리 공부하는 거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대. 이렇게 교리 공부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걸 경험해야 된대.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분과 나누지 않으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리로 은혜라는 거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분과 소통하고 실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가 내 속에 임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소통을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알고 스승의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구하지 못합니까? 자꾸 이렇게 구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구해서 안 되면 또 찾고 말이죠. 찾아서 아니면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정말 세상에 다른 것들은 많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지만 이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이 정말 기도하시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에 빗대서 얘기하지만 AI 시대가 여러분 잘 보내려면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질문.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듣지만 말고 질문하셔야 된다고 그러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AI를 잘 하려면 AI에게 질문을 잘 해야 된다. 뭘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딱 알려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 어떤 것을 바운드를 정해주거나 어떻든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AI도 그렇게 응답 금방 찾아서 주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하시겠어요?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안 하시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몇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1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AI는 금방 답 줄 겁니다. 그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참 게으르구나. 너가 참 게으르다는 건 성경은 악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너가 참 악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정말 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구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싶어도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자꾸 질문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 안 하시면 계속 또 추가 질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 질문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재미있는 이왕이 나 얘기했은 게 얘기지만 HBM이라고 그러잖아요. HBM. 예? 그 광대역 메모리인데. 예? 근데 그 메모리 막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근데 HBM이 아니라 HBF라는 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HBF는 뭐냐면, HBM에서는 한번 질문하면, 그거 다 기억 못한대요. 그거 딱 끝난대요. 그거를 기억해 두지 않고, 질문하면 그거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HBF는 내가 질문했던 거 다 기억한답니다. 다시 어저께 얘기했던 거, 그거 알지? 거기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된답니다. HBM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메모리가 적어가지고, HBF는 메모리 반조체인데 이 메모리는 메모리 양이 아주 많아서 이제 전에 했던 거 다, 그동안 누적됐던 거, 질문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다 종합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제 AI가 기억력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질문했던 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포맷시키고 다시 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질문했던 거 다 기억됐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딱 답을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게도 하거늘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메모리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가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하냐고. 하나님께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기도 필요 없잖아요. 세상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시키려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냉각시키려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안 합니다. 탁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은혜를 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요즘 시대에 은혜를 점점 알아갈까? 은혜를 알까? 은혜라는 게 뭔지 알까?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덕을 세우자, 덕을 끼치자. 이 덕이 은혜의 한 부분이거든요. 덕이라는 게. 덕이라는 게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것과 덕을 끼치는 같은 차원 얘기거든요. 근데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친다는 거, 이게 점점 이제 그런 부분도 약해지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이런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이 없으면 크리스찬은 안 해도 되느냐?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니죠.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으면 되겠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믿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로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영적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되기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여야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안 모이면 안 모일수록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통이 끈이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끊어지고 말거든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서 점점 이제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죠.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온라인 생중계도 하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 토론토의 큰 교회들도요. 아는 미랄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눈 많이 오던 날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문 닫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딱 문 다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겨울에 2번이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두신 경우는 온라인 예배 참여할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영적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이고 함께 이제 모여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은혜라는 게 아주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애매해지면 문제는 뭐냐? 사람 간의 은혜라는 게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애매해지고 모호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 은혜도 사람의 은혜처럼 이해하니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안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만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요? 안 되잖아요. 사람 관계 끊어지고 사람과 관계 이렇게 관계가 흩어져도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디어와 관계만 더 깊어질 뿐이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은혜가 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시편에서도 보게 되면 내게 진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갚겠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은혜를 모아서. 왜? 그분이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서 고립돼 가고 다른 세상에서 점점점 자기를 이제 분리시켜 가니까 사실은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점점점 뭐라고 할까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소외감이 결국은 이제 자기를 축소시키고, 이런 자기를 축소시킨 그것이 결국은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 자기 우울하게 만들어 결국은 넌 필요 없는 놈이야 라고 스스로 정지하게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영혼을 망각하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각하고. 망치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기 전에 사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사람과 소통하시고 만나시고 얘기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거기서 은혜를 느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가시는 좋은 징검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정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시편 31편은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무척 많다는 겁니다.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잘 지냅니다. 모르고 잘 지내는 거예요. 왜? 그분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분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한 단계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은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쌓아두었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두었었다.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주님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너는 이 은혜에 대해 관심이 없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렇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 요즘에 유행한 말이 소확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 아유, 작은 이거 가지고서 종이학 접으면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종이학 1,100마리 접었다고 행복해 느낀다니까요. 종이학은.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얼마나 행복을 못 느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작은 것에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그게 칭찬하고 높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해봤지만, 그런 데부터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행복을 얼마나 모르면 그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크신 행복을 몰라서. 그분의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 행복을 찾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그럼 왜 안 받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서울 한양이면 한양 주위로 다 경기라고 하잖아요. 경기는 서울 중심으로 500리 안에 다 땅이 경기라고 합니다. 여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서울에 문제가 생기면 왕이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사람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총동원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혜택도 많이 주는 거죠. 서울에 가까우니까 모든 혜택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에 경기도에 살면서 왕이 베푸는 혜택을 받으려고 해야 받죠.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 혜택이 뭘까요? 그 혜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거 시험 같은 정보를 빨리 알려준다는 거죠. 서울에 옛날같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의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저 밑에는 그 정보를 못 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니까 시험을 못 봅니다. 과거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경기도 이쪽이 다 양반들이 많은 것이 다 정보가 가까이 접해서 다 시험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준비만 된다면 이거 실력 위주잖아요. 그죠?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경기도 주반이 양반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이유가. 그럼 똑같죠. 준비만 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혜택이 많은 거예요. 베풀고자 하는 혜택, 쌓아둔 혜택이 많은 건데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받으려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서울과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혜택을 다 쌓아두신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다 받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멋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와서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모든 게 은혜야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게. 이 말은요,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다 은혜거든. 다 공짜야. 은혜야 하니까 모든 게 은혜라고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고 값싼 은혜를 만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을 이제 은혜가 교회에서는 많아지고 이제 그 은혜를 나타내게 또 이것도 은혜야, 저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잘못하면 모든 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은혜인 건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모르고서도 은혜예요. 모르는 것도 은혜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건 은혜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모르는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말이 제대로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여도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아주 폭넓힌다 생각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넓은 은혜로 생각해서 그냥 다 은혜야 은혜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넘어가게 만들어 있으면 큰 여러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은혜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소통이 되어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밥은 새끼 꾸박꾸박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냐고요. 정말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영향을 받을 게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은 간접적인 소통이죠. 간접적인 소통인데
이런 간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간접적인 은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약한 겁니다.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여러분이 평생 가도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이렉트로 소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목사가 중보자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부가 중보자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마치 목사가 중보가 되어 간접적인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간접적인 소통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예배 잘 드렸고, 나는 하나님 말씀 꾸준히 들었고, 또 정말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나는 소통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조금 은혜의 껍데기나 맛보거나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배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맛보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루어져야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이제 새롭게 넘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은혜를 건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넘게 하는 거죠. 은혜를 아주 넓은 은혜를 말하면서 건널게 만드는 거예요. 건넘게 하는 거죠. 은혜가 건너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가 건너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건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물가에 뱅뱅뱅뱅 물가에서 노는 아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은혜를 건넘지 마시고 정말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엄을 칠 수 있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사실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은혜가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은혜를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혜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하는 거죠. 은혜를 가볍게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심각한 거죠.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말하거든요. 은혜를 가볍게 하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 선배들의 은혜, 이웃의 은혜, 또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은혜들 위에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은혜,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과 관계로 이게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이 안 되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왜? 사람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은혜도 배우지만 배신도 배우거든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배은합니까? 은혜를 배신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허망하다고 느끼고 하나님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안 엽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근본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나딘 것은 나의 정체성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나의 나딤을 깊이 알려면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나딤을 깊이 알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자기를 깊이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정말 선생님들의 은혜, 또 많은 이웃들의 은혜, 많은 선배들의 은혜, 많은 형들의 또 누나들의 은혜,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의 은혜, 부모님들의 은혜, 이런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냥 함부로 처신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지금에 있는 육신이 지금 있기까지 그런 분들의 은혜가 모아져서 지금 내가 있게 된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은혜가 모아져서 내가 된 건데 내가 그들의 은혜를 배신하고 그들의 은혜를 아주 저버리고 그들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내가 자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자기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자기를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살은 그래서 최고의 배신행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배신행인 거예요. 그를 길러준 모든 분들의 은혜에 대한 배신행인 거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요, 배신행인데 이런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얘는 모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세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그분들이 은혜가 있어서 내가 길러진 이상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더 열심히, 더 땀 흘리고, 내가 왜 굴복하고, 내가 왜 실패했다고 저거 좌절하냐?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을 지금의 당신 있게 했는데, 그런 지금의 당신 있게 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가 톡 차버리고 가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온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지옥 보내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건 당연하거니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한 하나님 은혜까지 배신한 거죠. 그러니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육신적인 정체성만 하더라도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정체성까지 본다면 하나님 은혜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의 영혼을 갖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너무 세상에 그 미디어에 취해가지고 나를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자기를 못 잡은 거, 정체성을 중심을 못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 중심의 정체성을 못 잡으니까 그게 중독이고,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 막 어찌러찌러한 거예요. 막 지금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중심을 못 잡았다는 뜻이죠. 자기 육신의 정체성을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이 은혜를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체성도 은혜로 이루어졌거늘 하물며 내 영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영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마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온통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가 정말 이런 올라올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철저히 정말 우리 영혼이 육신과 영혼의 이런 정체성으로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 좀 덜 먹으면 되지, 뭐. 덜 먹으면 되지. 아이, 뭐, 좀, 좀 재미 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허망하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먹고 마시는데 정체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이런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왜 그분들 은혜가 헛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릴레이를 하는데 앞에 열심히 뛰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뛰어온 것을 내가 잘못 뛰어가지고 내가 게을르게 뛰고 내가 나태하게 뛰어서 다 꽂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뛰어서 막 뛰어놓고 나한테 넘겼는데 내 바톤을 내가 잘못 관리 못해가지고 이제 뒤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정말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루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습니다. 비유로 말하건대 릴레이와 똑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21세기에 존재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아담부터 시작된 수많은 빗줄기가 이어져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조상들을 통하여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정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무엇, 그들이 소망하던 그 무엇이 나에게 응집이 되어서 지금 내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은혜로 내가 오늘날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물우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시키는 거죠. 내 앞서 달려왔던 모든 사람을 다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만 혼자 잘났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잘나긴 뭐 잘났어요? 뻔한데 그렇게 간다면.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또 부지런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신앙, 이게 은혜라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 은혜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은혜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정도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계속 기도한다면 은혜는 좀 깊은 은혜로 점점 더 깊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은혜 알아. 은혜는 속죄 아니야. 속죄. 용서받은 게 은혜잖아. 여러분 그건 교리예요. 교리. 예? 교리로 그렇게 정해놓은 지식이라니까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는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말 큰 체험이 있고 느껴지고 은혜를 경험이 될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초점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지식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지식을 전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리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지식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은혜, 누리는 은혜, 행복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는 신앙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청년신앙 또 장년신앙까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다 알아요. 나 은혜 누렸어요. 이거 누리기 있어요. 그런데 뭐 개차반이에요. 생활은, 신앙생활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리로서 은혜는 지식은 알고 있는 거죠. 하도 많이 써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 삶에 행복이 없다? 신앙생활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도 이제 초기 신앙부터 은혜를 알아가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참으로 은혜를 누리고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